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여기서 말하는 예는 이그젠플의 예가 아니라 예스의 예입니다. 예. 아니요가 아니라 예스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복습을 잠깐 해볼게요. 고린도전서는 총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세 가지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에서 6장까지가 이론이고 16장이 결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가운데 7장에서 15장까지의 내용은 이제 Q&A에 관한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세 가지 문제가 있었다. 그것은 첫 번째 분쟁이었고 이 세례 때문에, 그 다음에 음란이었고 송사, 서로 고소하는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해결책으로 먼저 십자가의 도를 제시를 했고, 두 번째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전도하자 이런 해결책을 제시했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동력자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해결책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Q&A는 7장은 결혼에 관해서, 또 8장은 우상 제물, 먹는 거에 관한 부분이겠죠. 9장에는 사도권, 또 10장은 우상 숭배에 관해서, 또 11장에는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와 성만찬에 관한 Q&A였죠.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은사에 관한 부분에서 13장은 더 큰 은사인 사랑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15장은 부활장이고 16장은 결론으로서 연보, 헌금은 미리 준비해서 잘 드리고, 16장에 깨어 굳건하게 서서 강건하라. 그리고 마라나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요. 여러분 생각이 나는 줄 압니다. 우리 오늘은 고린도 후서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 후서는 1장에서 13장까지 나와 있는데 신학적으로 좀 논쟁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책입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 후서가 3개의 편지로 이루어져 있다. 4개의 편지로 이루어져 있다. 5개의 편지로 이루어져 있다. 그 이상의 편지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5개, 6개 편지 중에서 저는 한 4개로만 오늘 말씀드릴 텐데, 이게 정말 바울이 썼느냐 마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좀 논란이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배경은요, 바울이 한 번을 썼건 두 번을 썼건 세 번을 썼건 네 번을 썼건 여러 번을 썼던지 간에 지금 현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상처가 있는 상황입니다. 서운함이 있는 상황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다시 방문하겠다 그랬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방문하지 못했고, 방문이 지연되는 것 때문에 섭섭병이 들어있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울한테 이제 삐져 있는 상황인 거죠. 너 왜 온다고 해서 안 왔냐? 너희 하나님도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안에는 3가지 문제가 이미 있었는데,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편지를 기록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됐지만 그 문제들이 100% 잘 해결되지가 않았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또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마음이 서운해 있는 상태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좀 분쟁이 있을 때, 갈등이 있을 때는 고린도전서 1장에서 4장까지 읽으면 좋다 말씀을 드렸는데, 좀 신앙생활 하다가 좀 서운한 마음이 든다, 섭섭한 마음이 든다, 나는 좀 섭섭함이 좀 있다, 그럴 때 읽으면 좋은 책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은요, 고린도 후서에서는 디도라는 사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지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고린도 후서 8장 23절 말씀입니다. 이건 같이 읽어야 돼요. 성경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린도 후서 8장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요 우리의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아멘. 고린도 후서 하면 디도를 떠올리시면 좋습니다. 디도. 뭐 이방인의 사도인데 디도는 이렇게 할례를 받지 않은 사도이지만 바울이 디도를 얘기할 때 동동사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동료이며 동력자요 사자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그래서 저는 동동사형 이렇게 동동주를 떠올리지 마시고 디도는 동동사형이다. 이것만 기억해도 이 갈라디아서에도 디도가 나오는데 고린도 후서 하면 디도를 떠올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 후서에서는 디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고린도 전서를 기록을 했는데 성도들이 마음이 이제 더 서운해졌어요. 섭섭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속상하니까 바울도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를 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말씀 한 구절 더 찾아볼게요. 고린도후서 2장 4절 말씀 찾으셨나요? 고린도후서 2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고린도후서를 썼던 거죠. 이 눈물의 편지는 저는 이 눈물의 편지가 고린도후서 10장에서 13장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뭐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다. 그 전에 먼저 썼을 것이다. 뭐 이렇게 많이 보고 있지만 하여튼 눈물로 편지를 썼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서운해 있고 삐져 있고 섭섭병에 걸려 있는 상황인데 바울이 근심하고 있지만 눈물로 편지를 쓰면서 그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고린도 후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 스스로를 변호하기도 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서운해 있고 섭섭해 있는데 같이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격려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10가지의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격려를 여러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서운한 마음이 들 때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나에게 이 메시지를 주는구나. 아니 내 주변에 서운하고 섭섭병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이 10가지 격려로 잘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됩니다. 심지어 예전에 제가 그 청년 사역을 제가 한 4년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청년들과 이 고린도후서 공부를 하면서 제가 이 소개팅에 나가서 이 10가지 격려를 해라. 그러면 잘 된다. 했는데 그 형제가 이거 열심히 외워서 10가지 외워서 소개팅 나가서 첫날에 이거 다 얘기했대요. 여자가 굉장히 싫었겠죠. 그런데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자녀를 3명을 낳아서 잘 살고 있는. 그러니까 이거 잘 기억해서 여러분 가정에 이렇게 결혼 안 한 형제 자매가 있으면 요 10가지 잘 기억해서 이렇게 딱 축복하면 좋은 소식이 있다. 이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이 격려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뭔가 서운하고 섭섭하고 삐져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이 바울의 격려 고린도후서를 잘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에는요 초대교회 신앙 전승이 3개가 나왔잖아요. 기억하시나요? 성만찬 전승과 부활 전승과 마라나타 전승이 있었는데 고린도 후서를 읽을 때는 바울이 눈물로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삐져 있으니까 서운해하고 있으니까 자기 자신의 고생담을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이나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4장과 6장과 11장에 나와 있는데 고린도 후서를 읽기 전에 아 바울이 이렇게 고생을 많이 했구나. 아 4장에도 있네.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였네. 아 11장에도 이렇게 바울이 고생을 많이 해서 막 죽을 뻔도 했네. 돌에 맞아 어려울 뻔도 했네.
뭐 이렇게 매도 맞으려고 했네, 맞았네, 뭐 이렇게 고생을 했구나라는 것을 먼저 보고 성경을 읽어가면 좋습니다. 이 책에도 여러분 바울의 고생담이라고 해서 첫 번째가 4장 8절에서 11절, 두 번째가 6장 4절에서 10절, 세 번째가 11장 23절에서 33절에 나와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고린도후서를 읽을 때는 이 고생담, 바울이 이만큼 고생했구나, 그래서 바울이 두 번째 방문을 제대로 못했구나, 이것을 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고린도전서를 할 때 맨 마지막을 할 때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만약에 건강한 그리스도인이었다면 바울이 조금 늦게 방문을 할 수도 있잖아요. 사역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바울의 대적자들이 공격했을 수도 있고 많이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건강했으면 약간 늦게 방문해도 이해할 수 있었을 텐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만큼 건강하지 못했고 세례 때문에 다투고 막 음란도 있고 막 이렇게 갈등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건강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더 섭섭병이 들어가고 서운함이 있으니까 바울이 자신의 고생담을 기록하면서 나 한 번만 봐달라 이렇게 간증을 하며 기록한 것이 고린도 후서라는 점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이렇게 키워드가 있는데요. 고린도 후서의 키워드는 첫 번째는 위로입니다. 위로. 여러분 오늘은 뭐 다른 것을 다 놓쳐도 이 키워드는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고린도 후서는 위로의 책이다. 왜 위로를 하느냐?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섭섭병에 걸려 있기 때문이죠. 굉장히 삐져 있고 상처 있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죠. 여러분 내가 건강하잖아요. 내가 건강하면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러주면 날 좋아해서 내 이름을 불러주는구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건강하면. 그런데 내가 조금은 건강하지 못하면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부르면 저 사람이 나 미워해서 내 이름을 부르나? 저 사람이 날 뭐 어떻게 하려고 내 이름을 부르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뭔가 바울의 의도와는 다르게 전해지고 있으니까 바울이 시작하면서 위로를 전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의 키워드는 위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뭐 2장도 나오고 7장에도 나와 있지만 근심한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섭섭하고 서운해서 근심하고 있고 바울도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내가 사역하다 보면 조금 뭐 몸이 아프고 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방문이 조금 늦어질 수도 있는데 왜 근심하느냐? 지금 나도 근심 중이다. 나 이렇게 고생한다라고 근심하고 있는 상황이고, 안 좋은 소식이 뭐 디모데를 통해서 듣고 디도를 통해서 들으니까 근심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위로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이게 1장과 13장에 나오고 근심이라는 단어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 후서의 키워드는 10가지입니다. 고린도 전서는 제가 뭐 333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고린도 후서는 10가지다, 10가지.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를 외우면 330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330. 이런 게 기억에 남는다 그러더라고요. 성경은 기억이 안 나는데 333 이것만 기억나고 330 이것만 이거라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10가지 바울의 격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만 잘 외워도 결혼할 수 있다. 우리의 자녀들이 결혼할 수 있다. 진짜 이게 이루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그 다음에는 고린도 후서에서는 연보, 그 다음에 바울의 그 간절함, 눈물, 이런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 후서의 구조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늘 바울의 서신은 이론과 실제로 되어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앞부분은 항상 이론이고 뒷부분은 항상 실천입니다. 고린도 전서는 1장에서 6장까지가 이론이고 16장이 실천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 후서도 좀 마찬가지거든요. 뭐 화해의 편지, 변호의 편지 요 내용들이 저는 이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1장에서
7장까지가 이론입니다. 이론. 그 다음에 결론은 실천은 8장에서 9장이 이게 실천입니다. 실천. 끝입니다. 그러면 10장에서 13장은 뭐냐? 저는 이게 눈물의 편지라고 얘기를 해서 저는 부록이라고 봅니다. 이 논란이 많아요, 여러분. 이게 이론이 화해 편지인데 이게 하나냐, 두 개냐, 세 개냐. 이 7장 후반부에 보면, 7장 앞부분에 보면 바울이 이제 어떤 편지를 썼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근심했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또 편지를 썼던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지만 저는 이렇게 그냥 봅니다. 그래서 1장에서 7장까지가 화해의 편지에서 이론, 여기 변호 편지도 포함이고, 그 다음에 8장, 9장은 실천에 관한 부분, 행함에 관한 부분, 여기는 당연히 연보입니다. 헌금. 그래서 고린도 전서도 1장에서 6장까지가 이론이고 결론은 16장에 뭐 남자답게 강건하라, 믿음에 굳게 서라,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지만 그 앞에 연보가 결론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선교하기 위해서는 이 성경금이 정말 필요했기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을 쓰면서 헌금으로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결론인데, 고린도 후서도 섭섭해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1장에서 7장까지 이론을 기록하며 10가지 축복을 하면서 8장, 9장에서 우리가 헌금하자, 연보하자, 이런 마음으로 하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구제하자,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돌보자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결론에 관한 부분입니다.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1장, 2장, 7장이 화해 편지입니다. 좀 이따 다시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까 2장 13절까지가 1장 1절부터 2장 13절까지가 화해 편지 첫 번째. 그 다음에 7장 2절부터 7장 16절까지가 화해 편지 두 번째. 이것을 두 개로 보느냐, 하나로 보느냐, 세 개로 보느냐, 뭐 여러 가지 많은 내용이 있지만 저는 그냥 1장, 2장, 7장이 화해 편지다. 그 다음에 2장에서 6장까지, 아니 7장 1절까지가 변호 편지. 여기에 10가지 바울의 격려와 축복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핵심이 되겠죠. 그 다음에 8장, 9장은 결론으로 연보 편지입니다. 그리고 10장에서 13장까지가 눈물의 편지. 여기에 내용은 바울의 사도권. 너희들 나 좀 믿어달라. 그리고 바울의 대적자가 있다. 거짓 사도가 있다. 나 이렇게 고생했다. 이런 체험이 있다라고 바울의 이력을 스스로 얘기하며 간증하는 내용이고, 이제 13장의 결론으로 갑니다. 고린도 전서의 구조가 뭐 1장에서 2장, 그다음 2장 13절까지, 그리고 7장 2절에서 16절까지의 내용은 위로로 시작하고 이게 근심 되는데, 이 근심이 그냥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라고 기쁨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2장에서 6장까지, 아니 7장 1절까지가 변호 편지인데 서로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10가지 축복하는 내용이 있고요. 8장 9장은 이제 헌금에 관한 부분에서 디도, 아까 읽었지만 즐겨 우리가 하자. 그 다음에 10장에서 13장까지가 바울의 사도권과 간증과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책자에 보면 또 칸이 있잖아요. 제가 또 칸을 한번 그리면서 고린도 교회의 고린도 후서의 그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래서 1장 1절에서 2장 13절까지가 이게 화해 편지입니다. 그래서 시작하면서 위로로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방문이, 고린도 교회의 방문이 연기된 이유를 얘기를 합니다. 방문이 연기가 돼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실망하기 시작합니다. 너 약속 안 지키네? 하나님도 그러면 약속 안 지키시는 분이 아니냐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오해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바울이 나는 여러 가지 이유로 못 갔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니요 하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스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읽었던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된다. 아니오의 하나님이 아니고 예스의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아멘 하자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근심을 해서 바울이 눈물의 편지를 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는 7장으로 와야 돼요. 7장 2절에서 7장 16절 끝까지. 여기가 이제 화해의 편지 뭐 두 번째라도 보는데 1장 1절에서 2장 13절까지를 읽고, 아니 그 전에 바울의 고생담을 4장, 6장, 11장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1장 1절에서 2장 13절까지 읽고 넘어가서 7장 2절에서 16절을 읽으면 됩니다. 여기도 논란이 많아요. 이게 6장 후반부냐 7장 5절부터냐 뭐 이런 논란들이 많은데 저는 7장 2절부터 봅니다. 그래서 1장 1절에서 2장 13절까지 읽고 7장 2절에서 16절까지 읽으면 이게 내용이 연결이 돼요. 그래서 아, 이것이 화해 편지구나. 하나의 편지인데 변호 편지가 2장 후반부부터 이 7장 1절까지 들어오면서 나누어졌구나 라고 편집자의 의도가 들어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뭐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에서 2장 13절까지가 위로하고 근심했는데 여기 왔는데 이 근심이 디도가 소식을 마게도냐에서 와서 바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근심이 회개하게 돼요. 회개. 그래서 세상적인 근심은 후회를 하는 근심이기 때문에 이거 안 좋은 거지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기쁘다, 감사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위로로 얘기를 하면서 지금 현재는 근심하는 상황이지만 내가 눈물로 편지를 썼고 디도가 옴으로 내가 너의 근심이 그냥 근심이 아니라 회개로 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돼서 이게 기쁨이 있다라고 7장에서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2장 14절부터 여기 붙여 2장 14절부터 7장 1절까지 이만큼이겠죠. 여기가 10가지 바울의 격려 축복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성경을 찾아보면서 볼 텐데 먼저 첫 번째로는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의 노래도 있잖아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니까 냄새가 있으니까 서운해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3장에 와서는 두 번째로 너 그리스도의 편지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셨다. 너 그리스도의 편지니까 우리 서운해하지 말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서 너희들은 새 언약의 일꾼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신의 산에서 언약을 주셨는데 이게 예레미야에 와서 주님께서 새 언약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그 언약에 얽매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새 언약이 됐고 너희들은 새 언약의 일꾼이니까 좀 자유하자. 모세가 얼굴이 광채가 났지만 그 하나님 수건으로 덮었는데 계속 덮여 있다 지금까지. 빨리 우리 새 언약의 일꾼으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4장에 와서 너희 직분을 받았다. 긍휼하심을 입은 직분인데 이것은 전도의 직분이다. 고린도 전서에서도 얘기하잖아요. 우리 전도하자.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도 전파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4장에서 이제 다섯 번째로 너희들은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 그러니까 보물을 담은 질그릇이니까 너희들 좀 서운해하지 말고 섭섭해하지 말고 내 말을 좀 들어달라.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겉사람은 후패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너 새 사람이다라고 축복해 줍니다. 속사람은 새로워진다. 이게 4장의 내용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5장에서 우리의 장막집은 무너지지만 우리는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다. 이게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는 이제 종말론에 관한 말씀이긴 한데요.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다. 이 땅에서 분양을 못 받았지만 하늘에 우리 집이 있다. 하늘에 우리 분양을 받은 자다. 너무 서운해하지 말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화목해야 하는 직분을 받았다. 이 8번째입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너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너는 전도의 직분을 받았다. 너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 너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지 않느냐. 너 하늘의 영원한 집을 분양받은 자다. 너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받았다. 9번째로 6장에서 시작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 똑같이 너 하나님의 동력자다. 그러니까 너희들 은혜를 헛되이 여기면 안 된다. 우리는 다 같은 하나님의 동력자다. 함께 일하는 자다. 은혜를 받을 때다 지금.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로 너 하나님의 성전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서 너 하나님의 성전이다. 어떻게 이 하나님의 성전이 이 우상과 같이 있느냐? 아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명확하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축복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장 1절에 2장 14절부터 이 6장 끝까지의 결론으로 너 거룩함을 온전함으로 깨끗해지자. 음란해지지 말고 깨끗해지자. 이게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음란, 분쟁, 음란, 송사를 다 거룩하지 않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거룩하자라고 다시금 결론을 지면서 10가지 변호 편지,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 9장은 연보입니다. 연보.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헌금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될까 고민을 한다면 여기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을 보시면 이 내용이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10장부터 이 13장까지의 내용은 눈물의 편지, 바울의 간증, 또한 바울의 그 사도권, 나 진짜 사도 맞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 나를 대적하는 자가 있고 그들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다. 그들은 거짓 사도다. 그들 말 듣지 말고 내 말 들어달라. 내가 이만큼 고생했고 나 이런 간증이 있다. 이때 이제 바울 사도가 반복해서 얘기한 것은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리고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찬송, 그 찬양, 성경 구절이 이 고린도후서 11장, 1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12장에 와서는 바울이 자기 간증을 합니다.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 내가 삼층천을 경험했다. 그리고 사도의 참된 표가 내 안에 있다. 라고 눈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 10장부터 13장까지, 그 12장까지예요. 자, 그러면 이 2장 14절부터 6장 끝까지 7장 1절까지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2장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2장 15절입니다. 화면에 나와 있죠. 글씨가 보이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 지금 서원에 있는데 그러지 말자. 우리는 향기다. 냄새가 난다. 그 다음에 3장에 와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3장 2절 3절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3절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게 편지는 좋은 내용을 써야 되잖아요. 오늘날에는 우리가 편지를 많이 안 쓰는 시대가 돼. 다 문자와 카톡을 많이 하지만 편지를 이렇게 써보는 것을 많이 안 하는 시대가 되었지만 바울 사도가 우리는 편지다. 마음을 전하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3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그래서 모세 시대 때 받은 그 시내 산에서 받은 그 언약 얘기를 하면서 언약을 받고 모세 얼굴이 광채가 나서 막 너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건데 그 수건으로 덮었는 게 오늘날까지 수건에 덮여있다. 이게 빨리 벗어야 된다. 그러면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선
자유가 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넘어갈게요. 4장입니다. 4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이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직분이 뭐냐? 5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임을 전파함이라. 고린도 전서에서 분쟁이 있을 때 바울이 십자가의 도를 얘기하고 너희들은 성령 안에서 전도해야지 분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섭섭해 있는 이유는 너 이 직분, 전파하는 직분, 전도하는 직분 이거 안 지켜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축복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심령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7절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글새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보물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약할 때 강한 대신에 그 후렴 가사가 이렇거든요.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이 보배를 담은 질그릇인 우리의 모습인 거죠. 고린도전서 4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에서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얘기했다면 고린도 후서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전파하는 그 직분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것이 보물을 담은 질그릇이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싸우면 안 되고 서운해했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장 16절이죠.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겉으로는 지금 힘들지만 바울이 뭐 아프잖아요. 아프고 힘든데 새로워진다. 우리 같이 새로워지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장입니다. 5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 종말론에 관해서 얘기하고 이 장막은 우리의 뭐 육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 나라 가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새롭게 옷 입고 막 멸류관의 복을 받고 이것을 얘기할 수 있지만 그냥 문자 그대로 보면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다. 이 땅에서는 집이 없어도 된다. 여러분 다 집이 있으시지만 저는 집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에 위로를 얻는 거죠. 아, 천국 가면 집이 있구나. 몇 평일까? 지금부터 기도해야 돼요. 너무 하여튼 그렇습니다. 거기는 찬송만 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5장 17절 18절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시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아까 전도의 직분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피스메이커의 역할, 화목케 하는 직분이 있으니까 이런 걸로 싸우면 안 돼. 너 분쟁해서는 안 되고 음란해서는 안 되고 송사해서도 안 되고 지금 섭섭해 했어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장입니다. 이제 벌써 9번째죠. 6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 은혜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하나님의 동력자다. 나는 물을 주었고 아볼로는 심었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우리는 성전이다 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들어도 섭섭함이 이런 데 있을 때 이 2장에서 6장까지 이 내용을 보면서 이 10가지 키워드를 좀 읽으면서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는 것이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 시대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 말씀했지만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상황이죠. 7장 결론입니다. 우리 7장 1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너희들 지금 서운해 있는 것, 섭섭하고 있는 것, 이게 거룩의 문제다. 그러지 말고 온전함으로 이루어서 우리 깨끗하게 하자, 잘 지내자, 화해하자 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1장 1절부터 2장 13절까지의 내용, 위로와 이런 방문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7장 2절 그 이후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이 보면 진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기쁨이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오고, 여기서 위로를 받았다, 디도의 기쁨으로 내가 안심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하면서 7장 18절에 보면 너희를 내가 신뢰하기 시작한다라고 바울이 먼저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쪽에서 서운함을 입었지만 바울도 근심하다가 눈물로 편지를 쓰고 여러 번 편지를 쓰고 그 사랑을 나타나면서 결론은 내가 너희를 이렇게 축복할 뿐만 아니라 너희를 신뢰한다, 믿는다라고, 믿음의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장 13장에 바울이 자신의 계획들을 나눌 때 이제는 내가 정말 고린도 교회에 다시 방문하겠다, 내가 세 번째 내가 가겠다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8장과 9장의 내용은 이 헌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연보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헌금을 강조하면서 너희를 공고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함께 균등하게 그 은혜를 나누고 가난한 자들을, 정말 힘든 자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 9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9장 7절 시작. 각자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각자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인색함이거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즐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거죠. 그 기준은 내가 정하면 되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 얼마 드려야 되느냐 정하면 돼요. 새 전이냐 새 후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만큼 정해서 인색함이나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즐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는 연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관계가 신뢰가 되지 않으면, 근심이 있으면, 섭섭함이 있으면 이 8장 9장까지까지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또 편지를 한 번, 두 번, 세 번을 쓰면서 이 연보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 즐겨내는 자 하나님 사랑하니까 우리 함께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인 거죠. 이 10장에서 13장까지는 눈물의 편지라고 저는 보는데, 이 안의 내용은 바울을 공격하는 대적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에서도 바울이 사도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답답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바울이 너 진짜 사도 맞냐, 너 가짜 아니냐,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바울의 대적자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바울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한 바울이 어려움에 너무 속상하고 너무 힘들어서 눈물로 편지를 기록하면서 나 이만큼 고생했다, 나 이만큼 어렵다, 나 스스로 이력, 나도 히브리인이고 나도 공부도 했고 나도 그런 체험도 있고 진짜 죽을 까고 목숨 걸고 내가 여기까지 왔다, 내 말 들어달라. 저들은, 대적자들은 사탄도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는데 저들 거짓말하고 있다, 저들 다른 예수를 전하고 있다, 저들 다른 영을 말하고 있다, 다른 복음을 말하고 있다, 저들 거짓 사도다, 저들 말 듣지 말고 내 말 들어달라 라고 눈물을 흘리며 기록하는 내용이 10장에서 12장까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잖아요. 오해를 당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고린도후서 10장에서 12장 내용을 읽으시면 돼요. 막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저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저에 대해서 거짓 증거를 들리면, 저랑 얘기 한 번 안 했는데, 저랑 인사 한 번 안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오해하거든요. 정말 그런가? 정말 저런 사람인가? 형편없는가? 막 이렇게 오해하는데, 제가 만약에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막 속상하잖아요. 나 한 번도 만나서 얘기도 안 해봤는데 나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돼서 거짓 증거, 이 거짓 증거 하는 사람이 잘못된 사람들이지만 그렇게 됐을 때 속상할 때 이 바울이 그러한 상황에서 눈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나 약하다,
나 눈도 아프고 가시도 있고 내 말도 잘 못한다. 그렇지만 내 이 편지에는 능력이 있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12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가 나와 있는 부분만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그러면서 12장 1절 2절에 내가 이 간증, 환상과 계시를 내가 자랑한다, 간증을 하는 거죠. 14년 전에 12장 1절 2절에 보면 셋째 하늘, 이 삼층천에 간 그 경험을 했었다. 거기서 뭐 그런 경험을 했다. 그래서 우리 12장 이 부분 한번 읽겠습니다. 9절 10절, 우리 아까 좀 나누어서 읽었지만 전체가 다 읽으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으셔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12장 9절 10절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러면서 13장에 이제 내가 세 번째 너희에게 가겠다. 그러면서 결론으로 13장 7절에 선을 행하고자 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3장에 축복을 하면서 마칩니다. 13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13절 읽을까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오늘날 우리 목사님들이 하는 축도의 내용으로 고린도후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8시 29분인데 한 2분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마가복음 12장이나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나라에 세금을 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동전 하나를 꺼내봐라.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형상과 글이 누구 것이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세금에 관한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라는 말 속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상과 글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것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증명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하나님의 숨 이렇게 넣어주셔서 우리가 생명이 돼서 하나님의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이성이 있는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있을 뿐만 아니라 플러스 글이 있어야 돼요. 이 글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장에서 13장까지 내용을 쭉 살펴봤지만 이 내용 중에서 적어도 10가지의 바울의 격려, 또 위로, 이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기쁨, 또 바울의 그 눈물의 편지를 쓴 바울의 고생담, 또 연복, 이런 내용들의 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돼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제 대림절 시작하잖아요.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글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목을 쥐고 우리 한번 외칠까요? 시작. 성경 읽자. 성경 읽자. 성경 읽자. 아멘.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에 꼭 신약 일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